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내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특세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도에 꼭 힘써 주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사모하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장마하더라고요. 예, 장마이지만 비를 뚫고 여러분 와주시고 또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지원하는 청년들 안전을 운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눌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의 연수가 짧았고, 하지만 그 짧은 연수에 비해 이들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서로의 믿음을 잘 지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서로 연결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 하였고, 서로를 위로해 주었으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갇혀서 서로를 권면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갇혀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인들은 그 받은 권면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였기에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환난이 계속되었고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은 길임을 그들은 믿고 계속해서 서로를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려고 힘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말씀들에 비추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제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오늘은 그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장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아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형제들아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서로를 부를 때에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 지역이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 뿔뿔이 흩어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서로를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이 이방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내가 형제라고 부르는 너가 형제라고 부르는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유대인임을 기억해야 된다. 이 나라, 우상문화가 가득한 이방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 형제들아, 아델포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구별되었음을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아델포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교회를 향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부르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내가 기록하고 있고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은 구별된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말씀이고,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 교회가 교회로서 받아야 되는 말씀. 특별히 오늘 5장에서만 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오늘 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간곡하게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소그룹 때 사용하고 있는 GBS 교재 진도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과의 만남. 만남은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으로 빛의 자녀가 된 것, 거룩한 자녀로 변화된 것. 그 다음이 예수님과의 동행.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었으니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인데, 이 동행에 우리는 교회를 다룹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교회를 벗어나서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 안에 한 걸음 들어와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권면하고 또 서로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제자 되어 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에게 필요한 첫 번째입니다. 다시요, 교회를 벗어나서, 공동체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교회, 또 교회가 함께 교제하고 아름답게 권면하기를 이루어 가기 위해 몇 가지의 지침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정리된 것을 한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회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둘째, 교회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셋째, 개인 경건 생활의 태도.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걸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수사학의 대가였어요.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어떤 논리로 이어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의 제자 되어 가는 그 교회의 첫 번째도 지도자와의 관계, 둘째, 지체들과의 관계, 셋째, 넷째가 개인적인 것이죠. 헬라어 구문론에서 여러 가지를 열거할 때 가장 앞순서에 나오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개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개인이 아무리 개인의 경건과 신앙을 지키려 한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개인의 경건의 생활에 힘을 다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쌓는 성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를 맺어가야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지체를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민망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야 되는데 먼저 말씀을 보시죠. 첫 번째, 지도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여기 수고하다는 단어를 직역하며 육체를 갉아먹다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며 돌보는 겁니다. 권위로 눌러서 마치 지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실하게 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저 세 가지의 일을 다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인 것이죠. 실제로 저희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님 지도 아래서 매주 회의 때마다 듣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목사는 워라벨이 없다. 육체를 갉아먹어야 된다. 영혼을 위하여. 그런데 여기서 제가 너무 겁을 드렸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받아주셔야 될 게 있는데,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이 세 가지의 일을 다 하는 자가 영적 지도자인데, 첫째, 너희 가운데서. 둘째, 주 안에서.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표현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여러분에게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선택해서 온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역자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 일상교회로 또는 일상교회 청년부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알고, 여기 알다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보다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두 눈으로 보면 마땅하지가 않아요. 내 두 눈으로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영적 지도자가 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두 눈으로 보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눈. 어떤 눈이요? 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이구나. 그래서 내 두 눈으로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에 눌려서 영적 지도자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주래요. 귀히. 그리고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안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화목해야 된다. 이 화목하라는 말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화목을 유지하기를 애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교역자와 화목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 내가 교역자와 화목하려고 애써야 한다. 화목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영적인 지도자와 화목을 유지해야 될까요? 왜 영적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귀히 여겨줘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 줘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일을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는 일이에요. 일. 영적 지도자들의 행위. 그 행위. 여러분을 위하여 육체를 갉아먹어가며.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밤을 새야 되기도 하고 가정을 외면해야 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들의 우선순위거든요. 여기에 무게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그 가치를 귀히 여기고 그 가치 있는 일에 따라 존중해줘라. 가장 귀히 여기라.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 인도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이겠죠.
부탁드리는 게 저에게 국한돼서 받아주시진 마십시오. 예. 앞으로 누가 여러분의 교역자가 되고 여러분의 만날 영적 지도자가 된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여기 경성하다라는 단어는 목자가 양을 밤새도록 돌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밤새도록 목자가 양을 치다 보면 몸이 지치겠죠. 마음도 지칠 겁니다. 자기를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청산하다라는 것은 셈하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너가 윤종문 목사가 충성되이 수고하였는지, 충성되이 다스렸는지, 충성되이 권하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셈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이 무게에 짓눌려 있어요. 내가 정말로 목사다운가? 내가 정말로 일상교회 청년부에 어울릴 만한 교역자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말 충성된 목사가 맞는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락으로 갑니다. 이 무게에 짓눌려 있고 소명을 따라 자기 자신을 갉아 먹어가며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이 일에 가치를 두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누가 된들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무게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그 하는 일이 무게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셈할 날이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사역하는 가운데 사람의 평가를 받다 보면 지쳐요. 심지어 소명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이 가득하게 하면, 사람의 평가 때문에 자꾸 근심이 쌓이면 내가 목사 해도 괜찮은가? 내가 이 교회에 있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마땅히 목회자로서 해야 할 말을 못합니다.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죠.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저뿐만 아니라 누가 교역자가 되건 교역자가 하는 일을 보시고 존중해 주세요. 물론 교역자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일을 집중해야겠죠. 저는 사실 이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은 없지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제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의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제가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어떤 교역자가 이 자리에 서건, 앞으로 어떤 지도자를 만나건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존중으로 살아요. 목회자는 여러분의 존중으로 살아요. 다른 걸로 살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정중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지체들과의 관계. 자,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네. 지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두 번째예요. 자,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여기 게으른 자, 헬라어로 아탁토스. 아탁토스는 그냥 레이지, 게으른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게으르다의 뜻은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사람. 특별히 이 단어는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군사령관이 정해놓은 원칙과 질서와 행렬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행렬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담임 목사님의 철학이 있고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교회의 철학, 교회가 지키고 있는 신학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주셔야 해요. 과거의 내 경험,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었던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들, 예배의 질서,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의 철학과 신학과 질서와 맞지 않는다면 멈춰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권계해라. 권면보다 더 강한 단어예요. 꾸짖으래요. 꾸짖으래요. 어떻게 꾸짖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정말 민망할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확인하시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여기가 아탁토스입니다.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여. 교회의 질서는 상관하지 않고 교회가 정해놓은 추구하는 예배 철학과 예배 신학과는 상관없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했던 이런 경험들이 더 좋았어 하면서 일을 만들기만 한대요. 다투는 거예요. 다툼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질서에 녹아들지 않고 자기가 해왔던 경험들만 계속 말하면서 다투기만 한다는 거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들에게 어떻게 권계하라 말하냐면,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가서 너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내가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일을 만드는 거래요.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하는데 다툼만 생겨요. 소란만 생겨요. 이런 자들을 꾸짖어야 된대요. 조용해. 조용하고 너가 해야 되는 일 해. 꾸짖어야 되는 게 핵심입니까? 꾸짖어야 하죠. 꾸짖어야 하죠. 그런데 저는 꾸짖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꾸짖어야 할 만큼 교회의 질서를 따라 예배하고 교회의 질서와 원칙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서로 지체를 대할 때 내 경험이 이래, 내 생각엔 이게 좋아, 이게 아니라 서로 교회의 질서와 교회가 세워놓은 원칙 안에 함께 스며들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내 경험으로 저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나를 조심하는 것. 이게 지체와의 관계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기록한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세대에, 청년의 때에 자꾸 내 경험이 이랬어,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좋아 라고 하며 교회가 세워놓은 질서 안에, 교회가 세워놓은 철학 안에, 신학 안에 자꾸 스며들지 않으면 나중에 직분자가 되어서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동일할 겁니다. 직분자가 되어서 그 직분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에도 동일하게 내 경험이 이래였어.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좋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죠.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여기 격려하다라는 단어는 편안하게 해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옆에만 있기만 해도 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죠. 있죠. 없어요? 있죠. 예. 제가 됐으면 좋겠지만 가끔씩 신방합시다 하면 왜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직 제가 편하지 않은 거겠죠. 저도 열심히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힘이 없는 자들은 몸이 약한 사람, 그리고 또 마음이, 믿음이 약한 사람, 또는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두를 다 포함해요. 이 사람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꽉 붙잡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중물 기도를 없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 또는 일상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또는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내어 막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를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함께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 문턱, 저 뒤에 문을 열고 들어올 그 문턱을 좀 낮추는 거예요. 새가족 리더들은 교회 처음 나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청년이 있으면 더 쉬운 용어로, 어렵지 않은 용어로 설명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청한 것도 있어요. 새가족이 오면 7층부터 지하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각 층마다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왜요? 그래야 교회를 빨리 알고 빨리 정착할 수 있으니까. 고맙게도 새가족 리더들이 여기에 충성되게 순종해 주더라고요. 귀찮은 일일 텐데도. 그러니 새가족들도 교회가 어디에 뭐가 위치해 있는지 잘 알 수 있겠죠. 찬양팀도 애써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려운 곡보다는 모두가 부를 수 있는 곡들로 준비해줘라. 많이 아는 노래들로 해줘라. 왜요? 믿음이 약한 자,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부를 수 있게. 다 성경의 근거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교회가 힘이 약한 자들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리더들도 애써주고 있어요. 매주 소그룹을 마치며 저에게 리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뭔가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겐 전화를 하고, 관심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으면 연락하고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 하나하나를 가만히 보고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지도자를 존중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어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어요. 힘이 약한 자들, 병들고 지치고 가난한 자들을 편하게,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 편해요. 그리고 죄인들을 오래 참아주신,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참아내기 어려운 사람도 끝까지 참아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이걸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개인의 경건 생활, 개인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 한 걸음 들어와서 공동체와 어울리며 이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제자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청년부 그리고 저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길 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갈 수는 없지만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라. 그래서 지도자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 지도자와의 관계가 중요해. 그리고 지체와의 관계가 중요해. 그 관계를 먼저 말했어요. 그리고 개인의 경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끼리의 지체들끼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원칙 안에서, 질서 안에서 내 경험 강조하지 않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참기 어려운 사람도 오래 참아주는 이 서로의 지체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일산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